지난주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잠언의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의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함께 보았지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알고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과 가르침들을 내 결정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쓸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내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선택과 결정들은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언젠가 그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삶을 살았습니다.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또 그 귀한 축복 위에 그래서 우리는 저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찬란한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축복이 우리 귀한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차고도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잠언의 두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말씀, 이 시간 입술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4년 아프리카에 있는 르완다입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약 100일 동안 100만 명이요, 밀리언입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르완다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입니다. 후투족. 극단주의자 이 후투족이 온건파인 투치족을 집단적으로 학살하게 돼요. 100일 동안 100만 명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야기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10,000명씩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10,000.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0,000명씩 그냥 멀쩡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잔인한 사건 속에서 한 여인, 우리 준비된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메큘레 일리바 기자라고 하는 이 여인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잔인한 학살 가운데서 이 여인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혼자만 살아남아서 91일 동안이나 아주 조그만한 욕실에 조용히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기도문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여인은 그 마음 가운데서 도저히 소화가 되지 않는 기도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찢어 죽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과도 같이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눈을 감을 때마다 가슴 저 밑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마음의 분노,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풀리지 않는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던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과 같은 그 마음을 저 여인은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애야, 너도 결국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준 죄인이지 않니?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죄된 사람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이 여인은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작은 화장실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 가족을 그렇게 죽인 사람들, 그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용서했던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기도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건강하고 능력 있게 승리한,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고 주님 안에서 성숙한 용서할 수 있는 그 말을 이 여인은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용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용기 있는 그 용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진 이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입술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말은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말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깊은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에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와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입술의 말, 우리 입술의 말 습관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이 잠언서 18장 전체 말씀에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지혜로운 삶, 그리고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롭고 우리의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입술에, 또 입술과 혀, 이 입술과 혀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사용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말 습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말,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이 말 습관에 대해서는 비단 이 잠언 18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3장에 가서 말씀을 보셔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향한, 우리 말의 습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이 혀에 대한 말씀은요, 특별히 혀는 작지만 아주 큰 것까지도 능히 다 태워버릴 수가 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믿음의 아름다움과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남기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특별히 우리의 말 습관, 언어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의 말은 단순한 대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 기록하는 것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말 습관을 우리 삶의 무엇으로 보시겠다고요? 열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말과 말 습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로 보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중요한 우리 입술의 말과 말 습관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의 하나가 되는 축복 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만드는 우리 말의 건강한 변화와 건강한 성숙, 그 첫 번째입니다. 명철한 말이에요. 명철한 말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성숙하고 은혜롭고 지혜롭고 축복이 있는 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앞선 잠언 18장 4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명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명철함이라고요. 똑똑한 게 명철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철함이라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곧 이 명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말인 거예요. 명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나와야 하는 말이 명철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철한 말과 명철한 입술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것, 좋은 말만 하는 것, 긍정적인 말만 하는 거, 그게 명철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말, 그게 바로 명철한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힘내 라고 격려만 하는 것이 명철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지금 네 마음 가운데 함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을 역사를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한번 붙드신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명철한 말입니다. 또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 그냥 잊어버려. 다른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는 위로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명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과 문제와 그 상처 입은 그 사람 가운데서 그냥 우리의 말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건강한 회복이 너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실 거야. 나는 반드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있고 그 사랑의 다스리심과 그 능력의 통치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권면하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명철한 그리스도인의 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본 사람만이 은혜를 말을 할 수가 있고, 용서를 받아 본 사람만이 용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만드는 우리말의 건강한 변화와 성숙은 곧 명철한 말이라고 하는 거, 명철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람만이 명철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채워져야지 복음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로운 변화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특별히 하나님 그 입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득히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폭이 넓은 강물 있잖아요. 폭이 넓은 강물, 그리고 아주 깊이도 깊은 강물, 그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물의 표면을, 껍데기, 그 물의 표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강은 조용해요. 고요해요. 그 큰 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그냥 고요하게 보이기도 해요. 저 그 물 깊은 아래에서는 그 큰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깊은 아래에서는 돌길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요란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그 깊이 때문에 밖으로 볼 때는 그냥 잔잔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조용해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강물은요, 그 깊이가 깊고 풍성한 그 강물이 있기 때문에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이 살아나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큰 강물이 그냥 고요하게 흘러가면서 산을 살려요.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요. 심지어는 우리 사람들의 생명의 힘이 되는 것이 그 큰 강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깊은 물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은 4절의 말씀이죠. 명철한 사람의 말이 바로 이 깊은 물과도 같다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또 어떠한 요란스러운 일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삶은, 내 신앙생활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내 신앙생활이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요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란하게 떠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명철한 말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믿음의 건강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함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귀한 깊은 물이 가지고 있는, 깊은 그 강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명철한 입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그 명철함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의 모델, 모범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귀한 명철의 말의 축복과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지혜의 역사가 차고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말의 건강한 변화, 건강한 성숙, 그 첫 번째를 명철한 말을 사용하기라고 함께 보았습니다. 이 명철함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서 우리의 말 습관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명철한 말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말을 더욱더 은혜롭고 성숙하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 미련한 입술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미련한 입술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롭고 능력 있는 우리 말의 습관은 명철한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또한 미련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6절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 또는 미련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람의 좀 부족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련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내 삶의 모든 모습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 14편 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맞습니다. 이 미련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을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쏟아내는 사랑과 진리가 전혀 없는 그 모든 말들을 가지고 미련한 입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미련한 입술을 보통 한 사람의 말 습관으로 생각하기보다 그 미련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요, 보통 그 미련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인, 신호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 미련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입술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 내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거친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요,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관계를 먼저 뒤흔들기 시작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앞선 미련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내어놓은 나 자신까지도 내가 했는 말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 18장 7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내가 내어놓은 미련한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말들 있잖아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그 미련한 말은 단지 상대방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 입술의 모든 말을 그대로 분명히 들으시고 또 듣는 대로 행하시는, 듣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는 반드시 그 말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더 많이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모든 미련한 입술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그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은혜롭고 능력 있는 그 명철한 말, 거기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롭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롭고 능력 있는 그 신앙생활은 그리고 미련한 말을 그만하는 데서부터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도 나눈 내용과도 같이 이 그 여인은요, 처음부터 내 가족을 죽인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용서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 여인은요,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괴로워했다고요. 하지만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과 죽으심으로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게 될 때 이 여인의 입술의 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제까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던 그 기도가 이제는 감사와 믿음, 순종과 사랑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과 같이 내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찢어 죽였던 그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죄를 내가 먼저 용서해 준 것과도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바뀌게 된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될 때 그 말을 들었던 변화된 성숙한 또 주님을 닮아간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명철한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고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동일한 말씀 앞에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말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명철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만드는 미련한 일에 우리의 입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정죄하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신 말씀이셨어요. 주여,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말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바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미련한 입술을 떠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명철한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그런 우리 교회와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복음, 십자가에 붙들린 입술은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서 이제후로는 더 이상 상처 주는 말, 관계를 깨뜨리는 말, 허무는 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 대신에 이제후로는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 회복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을 전하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지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주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미련한 말과 미련한 말의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말씀의 하나가 되는 명철한 말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또한 순종하고 주님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 차고도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